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곳의 고향이 있습니다. 한 고향은 육신이 태어난 육신의 고향입니다. 육신의 고향은 이 땅에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고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고향은 영혼의 고향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혼의 고향은 사람 본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에 있는 고향을 본향이라고 구분하여 썼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저희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로 소개되고 있는 믿음으로 짐승을 제물로 드린 아벨과 믿음으로 하나님 곁에서 순종하여 기쁘시게 했던 에녹과 비가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홍수의 경고를 받고 방주를 예비한 노아와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지 않았으나 믿음으로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과 단산되었으나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은 사라를 말합니다. 이들은 이 땅에 있는 고향보다 더 높고 뛰어난 하늘에 있는 본향을 얻으려고 애썼다고 했습니다. 본향을 사모했다는 말이 그 말인데 이렇게 번역한 원문 헬라어 오레고마이는 무엇을 얻으려고 손을 내뻗다라는 의미와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다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런 의미의 말을 사용해서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에 있는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믿음을 지키고자 했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오늘날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본향에 돌아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은 다름 아닌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문자 그대로 하늘나라입니다. 말 그대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대체적으로 천국과 비슷한 말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성경만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실제로 한글 성경에서 성경 원문이나 영어 성경과 달리 천국은 천국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대로 구분해서 번역하지 않고 구분 없이 사용된 부분도 있어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소를 말하는 천국과 이 땅에서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먼저 성경 원문에는 어떤 말들이 사용되었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늘이라는 단어와 왕국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 천국은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늘에 있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천국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가야 할 천국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왕국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성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그 사람의 마음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게 하시기 위해 정하신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성도 마음 안에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마태복음 12장 28절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에는 정복과 통치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빛과 어둠의 원리로 설명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둠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빛과 어둠의 원리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만 쫓겨나는 원칙을 정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한 나라로 표현하셨습니다. 사단은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람 안에 자신의 졸개인 귀신을 두어 그 사람을 다스리게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그런 사실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영의 일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이유만으로 귀신이 저절로 쫓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만 귀신이 쫓겨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 안에 귀신이 존재할 수 있냐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만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정하셨을까요? 성령을 힘입으라는 말씀대로 성도가 성령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성령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을까요? 첫째로는 귀신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둘째로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셋째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사람의 죄를 따라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치하는 귀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자는 죄의 종이 되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원리에 따라 사람 안에 들어와 주인 노릇하며 그 사람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서 나가지 않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알아서 쫓아내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도가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성도를 능력으로 돕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천국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갈 장소를 가리키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사람 마음에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관계를 맺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관계는 오직 자신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세워지는 관계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만 그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성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구원만 받으면 사단과 죄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알고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는 것처럼 성도 안에 감히 어떻게 귀신이 존재할 수 있느냐고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동의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귀신도 쫓겨나지 않고 성령께서 그 성도를 통치해 주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어떤 관계인가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구분 없이 번역된 곳이 있어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든 하나님 나라든 천국이든 어떤 단어를 썼든지 이 땅에서 성도인 내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늘에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성도의 신앙 단계를 주여 주여 하는 단계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단계는 죄사함의 구원만 받은 단계로 사도행전 말씀에 따르면 성령 받기 전의 단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은 단계에 있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임의대로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만 받으면 천국도 들어간다는 명백한 거짓말에 매몰되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다고 해도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구제나 봉사와 같은 비본질적인 착한 일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과 똑같은 성격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밝히신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일은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찍어버리신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능욕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아버지의 이름은
신성하다고 선언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도 사단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부하고 경멸하며 없인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4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뿐만 아니라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마음을 사단이 차지하여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하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의 하나님이 되시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명령하신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뜻은 성도와 함께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을 멸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는 요한 1서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칼끝이 하나님을 멸시한 마귀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능욕한 사단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기를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귀신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만 쫓아내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 그 성도에 대한 통치권이 바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연약함과 귀신의 악함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험적으로 알아야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는 반드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도가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도 갈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소위 부자 청년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질문을 주고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만만하게 율법이 정하는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하며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뜻으로 자기에게 영생을 얻기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나를 뒤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나를 쫓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배우라는 뜻입니다. 왜 성도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배워야 합니까?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듣고 근심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깨닫고 괴로웠지만 결국 재물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부자는 모든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더 중요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지 못하는 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율법이 정한 모든 계명을 다 지킬 만큼 열심도 있고 믿음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마음은 없는 사람입니다. 형식적인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태반이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는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거룩한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단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지 묻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정한 사람 안에 세워지는 나라,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죄사함의 구원을 받는 것도 성령이 행하신 일이니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 당연히 성령이 들어와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사함의 구원도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은 맞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을 때 비로소 성령께서 그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성도를 통치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강력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하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발하셔서 영원히 함께 사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경륜의 핵심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덤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죄사함의 구원만 받았다고 다 가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만 가는 곳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그 사람의 마음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세워진 나라는 능력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성도에게 강력한 능력을 주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성도도 하나님의 나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들이 갖고자 하는 청년의 신앙은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아 성령께서 주시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 흉악한 자 사단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마음을 주께 내어드려 권능의 나라로 세워져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